안녕하십니까.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해운입니다. 오늘은 내일이 7월 백중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절기에 대해서 올리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백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백중이 한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일백백자의 가운데 중자도 쓰는데, 가운데 중자로 쓰는 거는 24절기 중에 중간이다라고 해서, 통상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보면 입춘에서 시작해서 이 입동 겨울 절기 끝나고 이제 소환 대안이 마지막 절기잖아요. 그래서 통상 백중이 우리가 처서 사이에 오거든요. 그러니까 처서가 우리가 입춘과 따졌을 때, 입추와 따졌을 때, 원래는 윤달 때문에 이 처서 지나고 왔지만 통상 처서 전에 많이 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딱 중간이다 해서 백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. 또 이런 의미를 또 쓴대요. 또 백중을 다른 말로 또 백종이라고 한다. 백종. 이 종자는 이 씨앗 종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100가지 씨앗이 준비되어 있다. 원래 이제 7월 이 백중 보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채소도 많고 과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이 곡식이 이제 과일들이 많이 풍부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100가지 씨앗이 준비되어 있다 해서 이제 백중이다.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보면 백중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날은 하루 쉬는 거죠. 이제 그동안에 이 머슴들도 만약에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 어느 집 머슴이 농사를 잘 지었나 해가지고 소를 태워서 동네 한 바퀴도 돌기도 하고, 그날은 또 장에 가서 술 한잔 먹으라 해서 내어보내고, 그래서 백중장이라고 하는 백중장, 그래서 백중장날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긴데, 이제 백중은 그런 의미로 많이 좀 농가에서는 많이 좀 쉬는 의미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. 우리 어르신 보면 그날은 동네 어른들 같이 모여서 소도 한 마리 잡고 해서 그날 하루 잘 먹고 잘 노시는 거 본 적이 있는데, 그런 의미고, 요즘 같은 또 이 백중은 또 종교마다 또 달리 얘기하는데, 도교에서는 중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네요. 중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도교에서는 1년에 3번 정도 성가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평가를 한대요. 그래서 첫 번째 평가한 게 1월 15일 날, 그다음 하원이 10월 15일 날, 그 중간이 이제 7월 15일 날 이제 평가를 한다 해서 이때도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고 한다는데, 불교에서는 이제 이 백중, 7월 백중 보면 절에 많이 가잖아요. 절에 가면 안 하는 이유가,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우란분절이라고 선언하는데,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, 절에서는 이제 우란분절이라고 많이 표시 쓰는데, 이 우란분절의 뜻이 뭐냐면, 우란은 이 거꾸로 매달려서 어떤 벌을 받는 그런 중생들, 지옥 중생들, 그런 말이에요. 이 분은 이 식기란 뜻이고, 이제 이 원래 우란분절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,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10대 제자 중에 목갈련이 있었잖아요. 목갈련이 이제 다신통이 이제 유명한데,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신통을 쭉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전생에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 지옥 중생, 무간 지옥에 빠져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침울에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니 왜 그러고 하냐 하니까 자기가 다신통을 보니까 이렇게 됐다.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부처님이 절대로 다신통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,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, 너희 어머니는 그렇게 혹독한 죄를 지어서 무간지옥 갔으니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, 이 인도에서는 이제 하한거라고 있잖아요. 하한거라 말은 이제 이 4월
4월 보름부터 7월 15일까지 인도는 덥잖아요. 그것도 우기철이니까 스님들이 이제 탁발하러 다니면 발에 이제 그 무중생들을 이제 밟아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국 우기 때 이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돌아다니지 말고 특정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해라. 그리고 7월 15일 날 이제 해제를 한다는 거죠. 이때 해제하는 날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까 뭐 공부하는 동안에 잘 먹지도 못했잖아요. 그렇죠? 이러한 스님들에 대해서 5가지의 그 맛으로 된 뭐 여러 가지 곡식과 옷으로 공양을 올리면 이런 스님들이 원력으로 너희 부모가 이렇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목관련이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중생 됐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신라와 고려 때는 전 국민이 이렇게 많이 참여했다가 이제 유교에 들어왔어서는 조선시대 유교에 왔어서는 이런 이제 유교 문화가 젖어 있다 보니 7월 15일 뭐 유교에서는 특별히 행사하는 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중 속에서는 없어졌다가 절에서는 명명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불교가 융성하니 이제 다시 또 뭐 7월 백중 천도제 이 백중입문날 해서 절에 가서 우름분전을 해서 여러 가지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그러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해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일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무실 와서 보니까 작다 이거예요. 그러면 내가 한 건물을 땅을 줄 테니 열심히 이 건물을 이 땅을 잘 쓰시라고 만약에 한다면 진짜로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받아서 건물을 잘 써서 잘 쓴다면 이것이 내 공덕일까요?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죠? 내한테 땅을 준 사람이 그 공덕을 입은 거잖아요. 내가 이 사람이 잘 써라 해서 내가 이 땅을 잘 썼다면, 이제 맞게 용도에 만큼 잘 썼다면, 그런 공덕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받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7월 백중날 우리가 스님들한테 어떤 이러같이 5가지의 뭐 여러 가지 곡식과 옷으로 뭐 금전으로 만약에 보시를 했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공덕이 있고 만약 잘 살았다 그러면 내 공덕이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내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제 전생에 있는 부모들을 이렇게 구제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사고에 관련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근데 과연 뭐 천대조 뭐 이렇게 백중날 한번 한다 그러면 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7월 백중날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과연 좋을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진정한 조상님들이 천도제는 뭐냐면 언젠가 말씀을 한 바가 있다시피 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면 이 조상님들도 이제 잊어버리고 선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지난주에 제 딸이 아픈 노후에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걱정이 된다. 어떻게 모셔야 될 건지 걱정된다 하길래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. 뭐냐면 딸아 너는 너희 삶을 잘 살아라. 우리 부모들은 나름대로 사회에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생활하면 된다.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아프다가 해서 너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 곁에서 있다 그러면 나를 포함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.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저렇게 우리 옆에서 지키고 있는 우리를 뭐 돌본다 하는 것 자체를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. 그러니까
그렇게 하지 말고 너나 잘 살라고 우리한테 부모한테 걱정을 안 끼치고 살아주는 것만이라도 그것이 진정한 해고 나의 노후 때 너희들이 진정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. 마찬가지로 죽은 조상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꾸 절에 와서 뭐 기도하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죠. 그렇지 하지 말고 내가 이제 공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한테 효도고 또 돌아가신 부모한테는 또한 천도의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오늘 7월 백중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